이렇게 북한 땅의 교회를 없애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북한의 동포들 벌목공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리저리 팔려가는 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북한 밖에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렇게 북한 밖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몰래 교회를 세워서요. 지금은 몇 년 전 어느 언론에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한 14만 5천 명이다. 1000명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숫자가 신빙성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 그보다 훨씬 많은 저녁에 몰래 예배를 드리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북한 지하교회들이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협동농장에서 몰래 예수를 믿었는데 북한의 대기근으로 난이 엄마라는 이제 갓 30도 안 된 새색시가 아기를 낳자마자 산모가 너무 굶다가 아기를 낳았으니 애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모양이죠. 일주일 만에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산모가 애가 죽고 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을 일으켰습니다. 2살 된 자기 딸을, 이게 사람이 너무 못 먹으면 뇌에 이상이 생겨서 지나다니는 모든 게 먹을 거로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 땅의 비극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은 사례가 참 여러 건이 실제로 보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애가 이렇게 뛰어오는데 그게 너무 못 먹어서 배고프다 보니까 새끼 돼지가 이렇게 튀어오는 거로 생각해갖고 돼지를 잡아서 먹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북한 출신 동포들에게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 애를 잡아가지고 함지에다 놓고 다니면서 돼지고기 드세요 이러면서 난이 엄마라는 여자가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김길남이라는 북한 지하 성도가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지금 USB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만 옛날에 성경이 귀하던 시절에는요. 성경책에 하나 딱 들어가면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쪼개요. 그래서 10명이다 그러면 10등분으로 쪼개가지고 자기가 쪼갠 부분만 맨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거의 외울 정도가 되면 딴 사람이랑 바꿔요. 근데 그걸 딴 사람하고 잘 바꾸면 좋은데 요 다른 부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 체포됐든지 어디 이동을 하게 되든지 못 만나면 영영 그 부분은 못 읽죠. 그래서 과거에 몰래 신앙을 지켰던 지하교회 성도들 만나보면 성경의 한 부분만 한 100번 읽으신 분이 있어요. 김길남이라는 분은 성경을 쪼갰는데 이분이 쪼갠 분이 레위기였습니다. 그 레위기만 100번 읽으셔가지고 레위기 말씀 그대로 막 소를 잡아서 제사도 드리고 북한에서 그런 해피닝도 벌였는데 그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어느 날 협동농장에 가서 아이를 잡아먹은 미친 여자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이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당시 30살도 안 된 새색시 난이 엄마는 정신이 나가서 2살 난 딸을 삶아서 사발에 머리와 손바닥을 담아가지고 히히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는 난이 엄마를 보니 나도 어쩐지 정신이 혼미해져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빛을 댔다. 이때도 하나님의 지엄하신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그때 이분이 얘기한 게 본인이 읽었던 레위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한 민족이, 한 국가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하면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 양식을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는 게 먹을 게 너무 적으니까 먹어도 성이 안 차요.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기근. 그 정도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죄인들이 고집을 부립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지경이 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래도 하나님께 저항하면요. 하나님 심판을 더 크게 내리십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하도 하나님을 안 믿어갖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시고 부드럽게 경고하시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먹을 걸 끊으셨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버팁니다. 고집을 부려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마지막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을 버린 민족, 국가, 사람들의 운명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세상이 온다. 아이 수천 년 전에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인 레위기에 벌써 이 말씀이 있어요. 야, 북한 땅에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현실 가운데 그대로 임하고 있구나. 김길남이란 지하 기독교인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이 땅에 미치고 있었다. 생각해보라. 밥 한 술만 먹이면 금세 생기가 돌아서 눈을 반짝반짝 빛낼 아이들이 그 밥 한 숟가락이 없어서 숨이 넘어가고 있다면, 야, 이게 정말 그 현장을 본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이죠. 여러분, 어린애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애들 눈동자가 아주 보석처럼 반짝이잖아요. 애들 잘 먹이면 눈알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날 애들인데요. 밥 한 숟가락만 먹이면 눈알이 반짝반짝 빛날 애가 그 한 숟가락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걸 부모가 보고 있으면, 밥 한 숟가락이 없어서 숨이 넘어가고 있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미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사례는 이건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이 쓴 이야기인데요.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화의 단계,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북한 주민들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말씀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북한의 대기근이라는 그 참혹한 재앙을 해석하는 신학화의 단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 사례가 됩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하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꽤 오래 전이에요. 그게 한 6, 7년 전에 무슨 보고를 받았냐면 북한 전역에 장마당이라는 게 세워지고 있는데요. 장마당에서 성경이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게 희망사항이지 되겠냐? 한번 확인해봐라. 관계되신 사람들한테 확인을 시켰더니 실제로 장마당에 성경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사간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와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성경이 어렵잖아요. 요거 좀 쉬운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쉬운 말 성경으로 바꿔달라고 항의를 했더니 그 성경 판 사람이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 쉬운 성경으로 바꿔줬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판매되는 정도가 아니라 반품 교환, AS까지 가능한. 6, 7년 전에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야,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복음이 생존해서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제가 아주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2018년 1월 27일 제가 이날 너무 놀라서 이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그날 저한테 보고가 하나 왔어요. 나중에 이 글이 어느 신문의 칼럼으로도 실려서 지금 많이 일반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민폐, 북한 돈으로 100원에 거래되는 성경은 최근 나타난 중요한 사회 현상으로 주목된다. 성경이 북한의 한 군데 장마당에서 거래가 됐다 그래서 제가 기절할 뻔했는데요. 2년 전 저한테 왔던 보고서, 지금 대중에 공개된 칼럼으로 공개된 내용에서는요, 성경이 북한 많은 곳, 뭐 전역이라고까지 말하면 조금 과장일 수 있지만 하여간 적지 않은 지역에서 곳곳에서 성경이 팔려서 이게 북한의 중요한 사회 현상이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과연 이게 사실이냐 확인해 봤더니 사실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해도 뭐 늘어나봤자 북한 주민 2천만 넘는 주민에 비하면 뭐 20만, 30만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것도 몰래 믿는 형편인데 어떻게 성경이 곳곳에서 거래가 될까? 도대체 누가 이 성경을 사가나?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일반 주민들이 성경을 많이 사갑니다. 그 일반 기독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사갈까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북한말로 뭐라 그럴까요?
제가 대학 가서 강의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걸 북한말로 뭐라 그러냐? 그럼 학생들이 고조 전능하십니다. 뭐 이래서 제가 항상 웃습니다. 사투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북한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주성님보다 세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북한 교과서에 김일성 그이는 신이여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북한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애가 아플 때,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어버이 수령님 동상 앞에서 한참 기도하고 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세월을 살았어요. 어버이 수령을 신이라고 섬겨서 신인 줄 알았던 김일성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너무 놀라갖고 심장마비로 36명의 북한 동포가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어버이 수령님도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갖고요. 뭐 대충 추정하는 것만 400만 정도가 굶어 죽었고 북한 주민의 3분의 2가 지금도 영양실조 상태에 있어요. 굶어 죽는 것도 끔찍하죠? 엄마들이 애 키울 때는요. 병원이 없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 끔찍해요. 애가 아파도 의료체계가 붕괴돼서 주사가 있겠습니까? 약이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 판에. 그 애가 아픈 모습 계속 봐야 돼요. 그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남한의 문화, 남한의 상황, 남한의 기독교가 북한에 전해져 갔고요. 북한 사람들이 저 남조선에는 하나님이란 분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어버이 수령보다 더 세시다. 우리 북한 어버이 수령 믿다가 다 굶어 죽게 됐는데 남한은 곳곳에 교회가 있고 수령보다 더 세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북한에 많이 퍼져갔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왜 성경을 사냐면 먹을 것도 없죠. 병원도 없죠.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 사이에 약간 미신적인 풍조가 퍼져가지고 집에다가 성경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요 성경이 일종의 부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 성경이 복은 지켜주고 재앙은 막아준다. 액땜을 해준다. 이 성경이 나를 지켜준다. 왜? 어버이 수령보다 세신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먹을 것도 없고 아파도 의지할 데가 없는 북한 동포들이요. 미신적인 심정으로 성경 갖다 놓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 한 권씩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놔서 북한 전역의 성경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미신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느 국가도 어느 단체도 심지어 어느 교회 어느 선교사도 하지 못한 일을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곳곳의 장마당에 성경이 팔리게 한 것. 그건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록 좀 미신적인 믿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놓게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강의 서두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화염에 휩싸인 제너럴 셔먼호에서요. 죽어가면서 성경을 던졌습니다. 평양 사람들이 그걸 그냥 주워다가 종이 질이 좋으니까 도배를 했고 그냥 뭔가 궁금해서 읽어보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하나님을 믿으려는 진지한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뭐 훌륭한 동기라고 할 수 없는 갖가지 동기에 의해서 중요한 거는 평양 땅에 성경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성경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의해서 마포 삼열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경으로 벽지를 한 집에서 또 몰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돼 있고요.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은 사도행전 성령 강림 오순절의 역사가 2000년 만에 다시 일어났다.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에서 전 세계 기독교 석학들이 격찬을 한 위대한 평양대부흥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평양대부흥과 한국 복음화의 역사를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북한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을 도배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참 모든 것이 어려워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부적 삼아서 집에 한 권 한 권 성경을 갖다 놓은 북한 주민들 배후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그냥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포가 딱 갖다 놨어요. 그 성경을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자꾸 뒤통수가 땡겨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왠지 거기 가니까 뭐가 땡겨져 갖고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돼요. 쳐다보니까 궁금해져서 펼치게 돼요. 펼치니까 읽게 돼요. 읽다가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서울에서 남한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북한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들어가게 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성경을 펼쳐서 읽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동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얼어붙은 저 주체 사상의 나라 북한 땅에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과 같은 동방의 예루살렘이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